할렐루야. 미라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미라클 예배로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미라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세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게해에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교회인데 구릉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산보다는 조금 낮고 완만하고 비탈진 그런 곳에 위치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 교회의 상황, 그 교회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속한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버가모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어떤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1장에서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오늘 2장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입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시는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버가모 교회가 훌륭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에베소 교회는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진리만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이제 이 세상 살면서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 이것을 상실해버린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도대체 어느 곳에 위치한 교회인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 우상을 섬기는 본부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 디오니오스 신전, 아데나 신전, 또 에이스 클레피우스 신전, 다양한 신전들이 있었고, 소아시아의 우상의 본부라고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우리나라에도 전파될 때에 이 바닷가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 많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참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의 본부였었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예배의 중심지가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산상에 신전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아들 세베스토스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마술의 본고장이고 또 이 뱀의 정각도 있고 마귀의 본거지처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활동이 참으로 많은 미혹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가 핍박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런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 있었고 이런 무시무시한 그 분위기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이 교회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의 본거지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있는 오늘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김일성 이런 우상 숭배라는 그런 지역과도 같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이 어려운 신앙생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순교자도 나왔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 사단의 권자가 있는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서 진리를 이렇게 고수하고 또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죄와 타협해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부지런히 신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머나 교회 정말 핍박의 시대 정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소망을 주시는 모습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버가모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명장이 만든 그 검은 정말 단단하고 그리고 또 날이 서 있는데 정말 단칼에 어떤 사물을 벨 수 있는 그런 검이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자꾸 진리를 이 현실과 상황과 부딪혔을 때에 타협하고자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정말 좌우에 날카로운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 우리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가 모호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정확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주님은
제일 먼저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예.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너희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기 등등한 그런 곳에서, 또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음행이 있고 이런 지역에서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다. 예, 4개의 우상의 신전이 있고, 그리고 정치성이 강한 도시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뱀을 숭배하는, 뱀을 치유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곳이고, 또 20만 건 이상의 그 장소가 있는 또 지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신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땀 흘리고 힘쓰고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관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하던 그런 곳이고 우상의 본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곳을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은 곳, 그러니까 마귀가 쉽게 자기의 영역을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모이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가 처한 그 상황, 그 환경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할 우리의 구원의 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화려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이런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줄, 영원한 것. 어느 스타가 자기가 한때 유명해져서 하늘의 별을 딴 것 같은 그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따서 보니까 이것이 그냥 다 타서 없어진 재와 같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들었어요. 인기란 정말 순간 있다가도 이 세상의 것은 사라져 가는 것이죠. 없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굳게 잡는, 꽁꽁 동여매고 내가 죽는 그 한이 있어도 놓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그 성도가 죽임을 당했죠. 근데 이러한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나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행위를 잘 알고 계셨고, 사단의 고향이라고 할 만한 이런 곳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려운 직장 상황 속에서, 또 사업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들 중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 같은 자들을 용납했다는 것. 순교자가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자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굉장히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끓는 기름이 펄펄 끓는 그 가마 속에 이 안디바를 집어넣어서 이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이죠. 시험의 때에, 환난의 날에, 재앙의 날에 예수의 이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진리를 이 상황과 현실에 이게 타협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버가모 교회에 거짓의 교훈을 따라서 제약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한 무리는 다른 그 제약을 범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신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두 부류의 신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진정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때론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걸림돌을 놓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 음행을 이렇게
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단이가 걸림돌을 놓죠. 걸림돌을 놓아서 인간이 우리가 자주 쓰러지는 죄악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욕망, 쾌락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넘어지기도 하고, 학생은 게임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사치에 빠지기도 하고, 돈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서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죄악의 이력들을 알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약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인간은 영혼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육을 근본적으로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 무법 방종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영만 구원받았다.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면서 삶이 없는 기독교, 거룩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우리가 성화의 기준, 표준을 잃어버린 그런 기독교, 하나님께서 날선 검을 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성도여,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치우쳐 사는 성도여, 주님이 당신 앞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과 부딪혀서 타락하고 그리고 방종주의로 흐르는 교회여, 하나님이 날선 검을 들고 당신에게 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예, 교회가 성장하면서 세속화되고 말씀의 능력이 약화되고 말씀의 칼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섬세해야 되는데 말씀의 칼이 무디어지고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서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방종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그 놀라운 복은 이곳에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안디바라고 하는 신실한 그 순교자를 주님이 거명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죠. 그런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물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순결한 그 신앙을 가지고 순교를 통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신실함을 지키고 순결을 지켰던 이 안디바와 같은 인물이죠. 세상에 압력이 들어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신자. 우리는 세상의 그 압력이 또 유혹이 너무나 거세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안디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의 뼈아픈 실패는 정말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쪽짜리 그 헌신을 드렸고 거짓된 교훈, 이건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세상적인 그런 어떠한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완전히 혼합된 혼합주의 그런 신앙, 이게 복음이 아닌데 거짓된 것인데 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 것처럼 그 소금의 짠맛, 우리가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맛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도 있고 영적인 귀머거리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순교적인 신앙, 나 정말 예수의 이름 끝까지 붙잡고 정말 많은 사람이 현실과 타협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끝까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겠다. 이런 결단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예, 감추인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신약의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산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추어진 만나, 이런 진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신자들에게 가리워졌던 복음,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생활 속에서 또 생활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여러 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돌을 주겠다.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이고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과도 같은 그런 돌이 흰돌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지키고 순결한 신앙을 실천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뿐만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는 공식 하늘나라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버가모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경험을 했지만 점점 세속화되고 복음이 식어져 가고 그들의 말씀의 칼날이 무디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 중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상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복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천상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죄악된 세상, 쾌락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고 진리의 칼날이 날카롭게 세워진 그런 거룩한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의 칼날이 온전히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며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실천하는 귀한 신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